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부르는 사람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대답하거나 행동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서 이름이 불렸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의 제목에 나오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100세가 다 된 노인의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12살의 어린 소년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와 사무엘이 무슨 관계였냐면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먼저 이 노인 엘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 엘리는 100세가 넘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예배 인도자, 저나 목사님 같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당시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소개팅을 굉장히 유행했어요. 소개팅. 그런데 이제 소개팅을 하려면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는 어떤 남자애와 저 옆 학교에 있는 어떤 여자애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가교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연락처를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던 저 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으면 반드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엘리라는 100세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바로 평생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바로 그 엘리 옆에 있던 조그만 소년 사무엘은 엘리를 열심히 도왔던 거예요. 스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옆에 가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했던 소년이 바로 사무엘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인도해 주었고 제사의 모든 과정에 잘 참여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그런 엘리엘의 노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이 사무엘이 옆에서 열심히 엘리를 돕습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이 스승님 엘리를 잘 돕는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요. 그런데 사무엘 눈에도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분명히 성전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 엘리가 전하는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여러분, 분명히 제사가 맨날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몸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붕어빵의 안고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붕어빵 사장님이 붕어빵을 막 구워서 막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붕어빵이 막 많아요. 붕어빵 파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붕어빵 파는 집집마다 가보면 속이 없는 거예요. 붕어빵에 속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빵 안에 팥이 있든 슈크림이 있든 매콤한 게 있든 뭐가 들어가 있어야 맛있는 건데 붕어빵이 분명히 많은데 속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절 말씀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사라졌던 이유를 아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 이 제사장 할아버지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도 눈이 좀 나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나빠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노화가 돼서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여기 말하는 엘리의 눈은 단순히 그의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건강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눈이 깜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혀가 점점 굳어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의 영혼이 점점 병들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쌩쌩한 청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같은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곁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젊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장년 선생님들도 다 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웃어요? 네, 다 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담당했던 부서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셨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교회에서.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셨냐면요,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막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그 뭐 워십이 있어요. 율동이 있는데, 제가 그때 예배 인도를 하면서 율동하고 있었는데 저기 뒤에 어떤 머리 하얀 친구가 너무 열심히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좀 이상하게 잘 보니까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 장로님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너무 막 신나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순수한 사람은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대요. 영혼이 점점 병들고 나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엘리가 왜 영혼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어두워져 갔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좋은 표현을 찾았어요. 여러분, 엘리 눈이 왜 어두워졌냐면요, 그가 자꾸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가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엘리의 자식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도 보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 이게 세대들이 교체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잖아요. 엘리의 세대가 끝나면서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뒤를 잇는 제사장 세대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식들이 자꾸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정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성적인 죄를 막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요, 엘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의 자식들이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 역할을 해주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통로가 깨끗하게 통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잘 오고 갈 수 있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걸 말해줬어야 됐어요. 야, 다 나와봐.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럴 거면 때려쳐. 너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어. 너 그만둬. 단호하게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을 내쳤어야 됐어요. 근데 엘리가 지금 뭐 하냐?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봤는데 눈을 감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식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죄를 죄로 보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짓을 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말해야 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자꾸 눈을 감는 겁니다. 넘어가자. 넘어가자. 여러분 눈을 자꾸 감기 시작하니까요. 이 엘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눈이 안 좋아서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로 올라가는데 저기 멀리서 친구가 오는 거예요. 마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뭐 시연이라고 합시다. 시연아! 멀리서 시연아! 근데 시연이가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시연아! 시연아! 이러는데 바로 앞까지 갔는데 시연이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시연아! 근데 이제 이 정도 오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는 시연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뻘쭘하게 이렇게 지나갔던. 여러분 눈이 나쁘면요 알아보아야 될 걸 못 알아봐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요.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도요 자기의 자식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자꾸 눈을 감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눈을 감아주네? 야 이거 우리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자. 여러분 리더가 죄가 생기니까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이 그거 죄야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부터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눈도 어두워지고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모두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죄를 눈감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세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계셨고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어두워지는 시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갑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위에 아직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성경책도 하나씩은 집에 있고요. 핸드폰 어플에 성경 다 있고 유튜브 키면 성경에 관련된 컨텐츠 너무 많고요. 뭐 CCM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희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 차세대에서도 많은 걸 하고 있죠. 우리 오늘도 나눠드릴 텐데 우리 그 성경 말씀 식빵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집에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핸드폰 어플로도 저희가 이미지도 드리고 뭐 음원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마다 임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소그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이어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대낮인데도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눈을 꼭 감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빛을 차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빛 하나를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 안에 등불이 하나 있었어요. 호롱불이 있었는데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해가 다시 뜨기까지 그 시간에만 켜져 있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이 등불은 기름 난로 같은 거라서 기름을 넣어줘야 그 심지 끝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어두워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등불, 이 호롱불 하나를 성전에 밝히 비춰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등불은요, 여러분 등불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일렁일렁거리고 아슬아슬하게 꺼질 듯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딱 그런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켜지고 다시 해가 뜨면 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한순간도 완전히 암전되지 않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타이머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머 딱 눌러놓으면 시간이 되면 딱 켜지고 시간이 되면 꺼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불을 셀프로 켜고 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엘리가요? 아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아니요. 이 일을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이 맡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굉장히 볼품없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 밤이 되고 불이 켜야 될 시간에는 아무도 성전 안에 없어요. 이 사무엘이 그 불을 켜는 거를 아무도 몰라줘요. 불을 끄고 사무엘이 퇴장할 때까지 아무도 그가 그 일을 관리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초라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사를 했었어요. 교사를 했었는데 저도 오늘 이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랑할 만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살이 딱 돼서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지원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선생님들처럼 교사를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나름 제가 좀 교만하게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이래봐도 엘리트예요. 어떤 엘리트냐? 종교계 엘리트입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요. 목사님 아들이고, 제가 대학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꽤 높았어요. 믿어주십시오. 꽤 높았는데, 물론 저 정시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높았고, 제 동기 중에는 서울대 연고대를 포기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왔었던 당시에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온다는 거는 꽤나 종교계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열심히 있고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오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 수시로 들어왔지만 제가 막 괜히 어깨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나 신학생이야 막 이러면서 20살밖에 안 되는데요. 나 진짜 무슨 막 이런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제가 딱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처음 이제 간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처음 가서 제가 교사를 하고 싶다고. 딱 교회를 저기 부장님이 딱 오셔서 이제 정하원 코치님 같은 분이 딱 오셔가지고, 그러면 신학생이고 하니까 바로 좀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역할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딱 첫날 가서 싹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역할이 많은 거예요. 와, 멋있는 거. 그리고 하필 또 그 제가 간 부서에 제 2년 선배가 있어요. 2년 선배가, 학부 선배가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준서 선생님이나 창민 선생님처럼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하고 싶다. 그래서 내심 저 선배님이랑 저랑 이렇게 좀 교대로 격주로 이렇게 좀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다. 찬양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막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좀 뭘 하면 좋을까요? 저 찬양 인도도 뭐 가능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기 선생님은 저기 들어오는 입구 지하 입구에서 주보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어딘지 딱 봤어요. 그 입구가 어딘지. 근데 그 입구가 어디냐면요, 저희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하 이렇게 계단 내려오자마자 이제 바로 주는 데인데 되게 구석에 깜깜한, 정말 무슨 깜깜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사람도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서서 주보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좀 잘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데서 진짜 좀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멋있어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주보를 구석에서 주라니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그 당시 제가 읽고 있었어요. 묵상하는 딱 그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오늘 이 사무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에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불 켜는 일, 끄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보를 1년, 2년 나눠주다 보니까 그 부장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가대를 좀 맡아보면 좋겠어요. 성가대 지휘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애들 성가대 막 하고 그리고 또 있다가 그럼 이제 반 선생님을 좀 맡아보면 좋겠어요. 반 뭐 성경 잘 모르는데 사실 21살이라 성경 가르치고 그러다면 찬양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허드렛 일 하고 그러다가 찬양 인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인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딱 했을 때 마음이 어땠냐면요. 제가 그 어두운 데서 요걸 나눠줬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나를 드러냈으면 분명히 사고가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초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밤마다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무엘이요. 등불을 켜고 그 등불 밑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잘 때요. 조금의 빛이라도 있으면 사실 잘 때 좀 불편하잖아요. 저는요 여름 수련회 우리 여러분이랑 가면요 그 잘 때 늘 그 안대를 갖고 가요. 이번에 여름에 가면 여러분도 보실 텐데 제가 이렇게 까만색 그 안막 안대를 끼고 그래야 제가 좀 잠을 잘 수 있어요. 빛에 예민해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날마다 매일 밤마다 깜깜한 성전에 불을 켜놔서 그 얼마나 눈앞에 눈부셨겠어요. 그 등불 밑에서 맨날 잤던 거예요. 제대로 잤겠어요?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여러분 눈부신 것뿐만 아니라 불이 탁 꺼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불이 딱 꺼지면 사무엘의 일은 그게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일어나서 다시 불 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온 세상은 어두워져도 성전 안에 불만은 꺼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그 불을 켜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을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분이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등불 아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 등불을 관리하던 이 어린 12살 소년 사무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언제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여러분 사무엘이 선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 부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다 확 깹니다. 확 깨서 그것이 자신을 부르는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성전 등불 멀리 방에서 자고 있는 그 엘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나를 부르셨냐고요. 엘리가 처음에 내가 널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등불을 점검하고 그 밑에 이불을 깔고 잠을 다시 청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엘리에게 다가가 나를 불렀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가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엘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 하니. 여러분 엘리는 바톤을 넘겨줍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바톤을 자신의 눈을 감은 자녀들이 아닌 자신의 아주 어린 심부름꾼 같은 12살 소년 사무엘에게 자신의 바톤을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넘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널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다시 잠에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하겠습니다.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불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죄에 눈을 감고요, 우리 안에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눈을 감고 죄에 둔감해진 우리에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처럼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헤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속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일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제가 짧은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원예술대학교를 졸업한 디자이너 중에 김하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김하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은 특별히 요 물건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스크인데요, 사용하고 남은 폐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다 쓴 마스크, 더러워진 마스크에 부자재를 다 떼어낸다고 해요. 얼마나 손이 가는 일입니까? 이걸 다 일일이 떼고 철사를 빼고 다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열풍기를 통해서 다 녹입니다. 일일이 녹여서 그 수고스러운 일을 거쳐서 이거를 액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된 마스크를 틀에 굳혀서 어떤 걸 만드냐면요, 바로 여기 나온 이 사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의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다 쓴 마스크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는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편안하게 앉게 해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며 즐거움을 주는 그런 가구로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초라하고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귀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사무엘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등불을 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눈을 뜨는 일이며 영혼의 불을 밝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집안에서 말씀을 새날을 통해 큐티하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등불을 밝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